요한복음 말씀 산책 34번째 시간이고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보고 당신을 당신을 믿도록 믿도록 행하시는 행하시는 표적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시는 하시는 일이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기록된 바 하늘에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떡을 주어 떡을 주어 먹게 먹게 하였다 하였다 함과 함과 같이 같이 우리 우리 조상들은 조상은 광야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만나를 먹었나니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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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모세가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떡을 떡을 준 준 것이 것이 아니라 아니라 내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참 참 떡을 떡을 주시나니 주시나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떡은 떡은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 내려 세상에 세상에 생명을 생명을 주는 주는 것입니다. 것이니라. 그들이 그들이 이르되 이르되 주여 이 주여 떡을 이 항상 항상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소서. 주소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떡이니 내게 오는 내게 오는 자는 자는 결코 결코 줄이지 줄이지 아니할 아니할 터이요 터이요 나를 나를 믿는 믿는 자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목마르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36절부터 계속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나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되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는 나를 나를 보고도 보고도 믿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내게 주시는 주시는 자는 자는 다 다 내게로 내게 올 올 것이요 것이요 내게 내게 오는 오는 자는 자는 내가 내가 결코 결코 내쫓지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내가 내가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내려온 것은 것은 내 내 뜻을 행하려 뜻을 함이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니요 나를 나를 보내신 이의 보내신 이의 뜻을 뜻을 행하려 행하려 함이니라. 함이니라. 나를 나를 보내신 보내신 이의 이의 뜻은 뜻은 내게 내게 주신 주신 자 자 중에 중에 내가 내가 하나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마지막 마지막 날에 날에 다시 다시 살리는 살리는 이것입니다. 뜻이니라. 내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은 뜻은 아들을 아들을 보고 보고 믿는 믿는 자마다 자마다 영생을 영생을 얻는 얻는 이것이니 뜻이니 마지막 마지막 날에 날에 내가 내가 이를 이를 다시 다시 살리리라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제 30절부터 35절, 본문의 절반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 나와요. 나는 누구이다. 에이고 에이미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가 전반부에 나오고요.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무조건적인 선택과 인간의 전적 타락,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런 주제들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서 보면요. 지금 우리가 요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들은 1장에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요한복음 1장은 서론이지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도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 1장을 풀어놓은 것이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 벌써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그죠?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라는 거죠. 예, 창조주.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빛이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면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창조주시고요. 이 말씀은 생명이세요. 이 말씀은 빛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얘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까지가 참빛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참빛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은 창조주시잖아요. 이분은 생명이시잖아요. 이분은 빛이시잖아요. 이분은 말씀이시죠. 어디 계셨습니까? 하늘에.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 아니겠죠. 영원이라는 겁니다. 천상이라는 것이죠. 예. 시간의 제약이 없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하나님, 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영원,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죠? 세상에 오셨다 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이죠. 예,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셔서 오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신 거죠. 그런데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이 참빛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참빛을 보고 알아야 돼요. 아, 저분이 나의 조물주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저분을 의존해야 되겠구나. 나는 그분께 속해 있구나. 나는 그분께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세상은 참빛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아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지금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알지 못한다, 영접하지 않는다. 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구절과 다음 구절과 비교해 보면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가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영접하지 않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중에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이거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않고 어디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오늘 본문의 30절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그들은요, 무리들이죠. 무엇을 경험한 사람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예,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었다고요? 남자만 5천 명. 그러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인 사람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한 끼를 배불리 먹었어요. 그렇죠? 그리고도 먹고 남음이 있었죠. 이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앞에 있는 구절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얘기는 지금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썩을 양식. 이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자기들의 왕, 메시아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지금 이 무리들이 이해하는가 이해하지 않는가, 이해하는가 이해하지 않는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하도록, 이 영생하도록이라는 것은 창조주, 아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결코 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죠?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하죠. 이 얘기는 자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앞에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을 다 내놓은 사람들이 그들이었단 말이죠.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다시 말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30절이 시작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봐야 돼요. 보아야 됩니다. 그죠? 보아야 돼요. 이들이 보아야 되는데 이들은 이미 표적을 보았나요? 보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표적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들이.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무리가 예수님을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모세하고 비교하고 있죠. 모세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받았다고 하죠. 만나. 이 만나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그죠? 온 백성. 얼마나요? 40년 동안. 줄기차게 먹었던 음식. 지금 예수님은 단 한 끼를 2만 명이 넘는 인원들을 먹이셨는데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온 백성을 굶기지 않고 먹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인 겁니다. 당신이 모세보다 큰 신이가 맞습니까? 당신이 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증거는 어떤 겁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떡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게 하세요죠. 어떻게 해요? 배불리. 배불리 먹게 하세요. 모든 이스라엘이. 또요, 지속적으로. 한 끼뿐만 아니라 몇 끼, 삼시세끼 그렇게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들이 원하는 왕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 메시아가.
이스라엘이 원했던 메시아 왕은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세보다 더 크니. 출애굽기 14장 4절과 15절 보면은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누가 내리셨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는 그냥 심부름꾼인 거죠. 여호와께서.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뭡니까? 만나. 만나의 뜻이 뭐죠?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그죠?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 봤다는 거죠.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 이 만나는요. 광야, 광야의 시간에 생존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 만남, 그죠?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다시 요한복음 6장 32절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자, 여기서 한 가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무리들의 생각을 그들이 믿고 있는 바, 믿음이라고 할까요?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누가 주셨다고 하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것이다. 이 참떡이라는 것은요. 그런 만나는 뭐라고 하는 거죠? 이 참떡의 모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리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유는 만나는 이제 너희에게 주실 참떡의 모형이다 이 말씀인 거죠.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시편 78편 23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공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사람이 어떻게 되죠? 힘센 자,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죠?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강한 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창조주, 절대자. 절대자가 주시는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절대자의 떡. 무엇을 시편에서 암시하고 있냐면 절대자의 떡이라는 것은 절대자가 주시는 도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도 되지만요. 절대자 자신이 떡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은 그분 자신이라는 거죠. 그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이게 참떡이라고 하죠. 이 떡은 하나님의 떡이라고. 아까 시편에서 우리가 지금 찾아본 겁니다. 하나님의 떡. 이 떡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고 참떡이고 하나님의 떡이고 생명이다. 이쯤 되면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이 예, 호기심이 발동하죠. 도대체 이 떡이 무엇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고 영생하는 떡이고 그 떡은 참떡이며 그 떡은 하나님의 떡이고 그 떡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의 주문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주문하고 있는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을 무엇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어떤 떡? 만나 같은 떡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만나 같은 떡. 여전히 만나 같은 떡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배불리 할 떡, 배불리 먹일 떡. 그죠? 영원히 영광스러운 떡. 이스라엘을 영원히 영광스럽게 만들 그 떡. 그 떡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만나 같은 떡을 달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뭘 모르는 겁니까? 예수님과 이들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다른 세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어디서 나왔었냐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서 똑같이 등장했어요. 요한복음 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수가성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죠? 무리들은요. 당신이 모세보다 더 큽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지금 이 물을 이 영원한 생수 이 영생수를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그냥 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물입니까? 다시 여기 길러오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 우물가 이 우물가는 여인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가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었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물가에 가는 것 자체가 곤혹스러운 일이었죠. 힘든 일이었어요. 가기 싫은 일이었어요. 나 거기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집에서 그냥 물 먹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 물 주세요. 이 모습과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 자체가 이래요. 니고데모 때도 그랬었고요. 계속해서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고 빛이셨고 생명이시고 창조주시며 절대자이신 그분의 말씀을 못 알아봐요. 그 얘기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 얘기는 그분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분을 못 알아보는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 무리들이 질문했으니까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그 모세보다 더 큰 그 떡 우리에게 항상 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요청에, 그 주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명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떡이고 나의 생명의 물이다, 생명수다. 생명떡, 생명수로 아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참 생명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갈증을 일으키지 않을 참 생명수입니다를 아는 자들이고 그걸 경험하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들이 거룩한 물이 성도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이 대목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 나타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갈릴리 바다를 저벅저벅 밟고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자기들을 데려갈 저승사자로 알고 있을 때에 하셨던 말씀이 뭐죠? 내니였어요. 내니라는 것은 나다라는 거죠. 나다. I am이라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에이고 에이미. 이게 언제 나왔다고 그랬죠? 모세 앞에서 그죠? 모세가 어디 앞에 섰을 때? 떨개나무 앞에 서 있었을 때. 떨개나무가 이게 떨개나무 같은 거는 불을 한번 붙이면 그냥 조금 있다 확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건데 계속 불 붙고 있는 그 떨개나무 앞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여호와죠. 그게 A고 에이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이 A고 에이미에서 나는 뭐뭐시다, 나는 뭐뭐시다, 나는 뭐뭐시다라는 것이 7번이 나와요. 나는 뭐뭐뭐다. 이게 7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보이세요. 그걸 계시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게 오늘 본문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 9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또 11절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15장 1절 5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개의 예, 자기 계시를 해주십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와 믿는 자는 같은 이야기죠.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죠? 이 영생, 이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참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죠.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오는 자들, 나가는 자들. 그리고 그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거랑 동격입니다. 그죠?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가 동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되어집니다. 동참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자기 계시였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 생명의 떡이다. 떡이라는 건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게 떡이잖아요. 우리 양식이잖아요. 그거를 다음 시간부터 설명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인 요한복음 6장 3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에게는 이 떡을 먹으면 산다라는 겁니다. 그죠? 생명의 떡이니까 이 떡을 먹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물이야. 이 물을 마시면 너희는 산다. 그런데 무엇으로 36절에 시작하면 접속사 그러나 역접입니다. 그죠? 그러나 나를 먹고 나를 마시면 너희가 살 텐데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텐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하고도요? 보고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는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36절의 말씀의 의미, 우리가 그 떡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떡 주세요. 영생할 수 있는 그 떡을 주세요라고,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리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는 자기들의 배를 불리게 할, 자기들의 영광을 채워줄, 자기들의 의를 채워줄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왕을 바라는 거죠. 예, 그 영광, 자기들의 영광, 자기의 영광입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를 채워줄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왕을 바랐는데 예수님 그런 왕이 아니셨어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여기서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정말로 일어났다고 믿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걸 보고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오히려 기적 아닙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고, 그분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서론에서 미리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어. 근데 이건 너희의 뜻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 이야기가 37절부터 40절까지 다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성부 하나님입니다. 예,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간다는 얘기는요, 성부 하나님들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예정, predestin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정.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다 내게로 온다는 것은요,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는데 그들은 절대로 저항할 수 없다라는,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든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한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이 선택에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주권입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주님께서의 성육신이잖아요. 이 성육신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 이 아버지의 뜻을 예정, 작정, 계획, 뜻, 약속 이렇게 바꿔도 말하죠.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뜻 아니고 아버지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습이라고 했죠. 성부, 성자,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교제를 하시죠. 그 교제하시는 방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시죠. 성자도 성부를 사랑하세요.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의 뜻, 약속, 계획 작정에 순종하시는 거죠. 영원한 아들이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한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께 늘 항상 순종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38절에서 담고 있죠.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어떤 자들 그렇게 한다고 하죠?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이 그림이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셨죠. 비유를 하셨어요. 그죠? 어떤 비유 하셨습니까? 어떤 비유 하셨죠? 양을 100마리 갖고 있는 목자가 있었는데 한 마리 양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열 드라크마 있는 약혼한 신부가 있는데 드라크마를 한 드라크마 잃으면 찾아 나섭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인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 에피소드에서는 아버지의 모습이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서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모습인 거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가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광야 교회잖아요. 광야의 시간이잖아요. 광야 교회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광야죠. 주님의 재림까지 이 시간을 우리는 교회 시대, 광야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때 우리는 성도는 뭐 한다고 하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성도가 인내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인내해요. 성도가 인내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39절에 있어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성도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참여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어떤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에 미리 이야기를 했죠.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서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해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이 이 얘기를 잘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언제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택하사에서 우리를 직접적인 목적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를 택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뜻, 하나님이 기쁘신 뜻, 작정,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 작정,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예정, 그것은 영어로 predestination인데요. 이렇게도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이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반대는 조건적인 선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건적 선택이 있겠죠. 조건적 선택은 우리에게 믿음의 원인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고요. 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여기서 인간의 전적 타락에 의미하는 바는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어져서. 죄의 오염입니다. 이것은 선, 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다요. 선택 불가능입니다. 이것이 죄로 오염된 인간의 전적 타락의 의미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불러내시면 반드시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저 안 믿겠습니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그들의 인생을 광야 시대라고 하는데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광야의 시간을 견디며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은 듣게 되는 질문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걸 한번 생각하냐면 이 정의로운 것.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아주 많습니다. 그죠? 아직 현재까지도 있다고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우리 침례교에서도 그 지역에 가셔서 전도하시는 분이 있죠. 미전도 종족. 역사가 위로 올라갈수록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그들은 선택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정의로운가, 공의로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무슬림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외에 여러 종교들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를 몰라요. 그럼 그들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거. 또 한 가지 여기서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이 선택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라는 이 질문은요. 만약에 예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정말로 성경적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냐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선택, 그런 선택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이 전적 타락은요, 그냥 우리가 날마다 죄 짓는다 이런 얘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렇다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인간은 무엇 못한다는 겁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죄를 우리가 날마다 이 말하는 거짓말, 뭐 또 다른 것들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됨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죄로 가득한, 죄로 오염되어 있는, 선이라고는 없는, 의라고는 없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해요.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요, 다니엘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예정론이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중 예정론은요, 유, 구원하실 자와 지옥에 보내실 자들 둘 다 선택하셨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됩니다. 죄의 조성자가 되세요. 그 얘기는 적극적으로 지옥에 보내려고 노력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이거 다시 지우겠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이미 죄에 대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면 이 전적인 타락의 결과가 뭐죠? 주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죽고 또 죽고예요. 무트 다무트. 죽고 또 죽는다는 얘기를 하나님 강조하신 겁니다.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이건 육체적인 죽음 말하는 거 아니죠.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 죽음. 영원한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범죄의 결과로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영원한 사망이 결정 나버린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하고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들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은 죽기로 다 결정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그들 중에 예수 믿게 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우신 자들에게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다니엘 예정론이에요. 개혁주의가 이걸 믿고 있죠. 신대교는 개혁주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면 그건 그럼 그 하나님이 정의로운가는 어느 시각으로 본 거냐면 우리의 시각으로 본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그런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우리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사망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믿음을 은혜로 주셨으니까. 그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하는 거세요. 이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믿음에 반응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반응합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주권, 예정 100%,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 100%. 이 얘기는 인간의 믿음이 100%라는 것은 이게 원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믿음의 100%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기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기계적이지 않다는 것은 그냥 마치 로봇처럼 프로그램 돼가지고 딱 믿게 되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와 우리의 정과 우리의 의지, 감정, 지식, 이 지, 정, 의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거 심하지 뭐,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고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인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원인되어진 거예요. 그럼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전인적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적으로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고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아주 잘해줘요. 오병이의 표적 사건을 봤어요, 이들이.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게 디폴트입니다. 은혜가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부어져서 아, 내가 본 것이 그리스도 예수였구나를 보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택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에게 구원의 원인이 없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인류를 다 선택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셔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는가? 왜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은 어느 날 나를 구원받게 하실 거니까 내가 뭐 할 일이 있어? 내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저 사람 선택하셨으면 하셨을 텐데.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태어납니다. 출생을 해요. 나가 출생을 합니다. 출생한다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사망하나요? 여러분 중에 사망하지 않으실 분 계세요? 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실 분 계십니까? 출생하면 반드시 사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죽을 텐데 이 삶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밥은 왜 먹지? 내가 죽을 건데? 운동은 왜 하지? 공부는 왜 하지? 일은 왜 하지?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야? 우리가 왜 믿어야 되지? 이 얘기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삶을 보내면서, 삶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이 삶의 아름다움, 풍성함,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 보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겁니다.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대한 찬송이 되는 거죠. 여기엔 적지 않을 점 또 한 가지 질문이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친지가 있어요. 친구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그럼 어, 우리 부모님이 선택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와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이제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는 포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소개하고 할 때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은 나는 결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 그날에 다 살려내리라고 말씀하세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열심이 있어요. 우리는 포기합니다. 몇 번 전도해서 안 되면 우리는 포기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저는 포기하는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 그 주님의 열심에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 제가 매달립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우측 강도, 그다음 좌측 강도가 있었어요. 이제 유명을 달리하는 그 시간에 강도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요. 그 삶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모르니까. 임종의 순간까지도 우리는 몰라요. 임종의 순간까지 우리가 왜 모르냐면 이 우리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 삶 가운데서 이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모르죠. 어릴 때에 누구 친구를 따라서 주일학교를 한번 갔었든지 아니면 버스 타고 가다가 복음성을 들었든지 어떤 문구 한 개를 들었을지 요한복음 3장 16절 보았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구원해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잘 믿다가 치매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습니다. 그죠?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원이 있기에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의 선택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들에게 복음 전해야죠.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의 전 생애를, 사망까지, 출생, 전 생애를, 이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도구되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열심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전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결과를 우리의 영광으로 챙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걸 우리의 영광으로 챙기지 않습니다. 전도왕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그분을 전도하실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책 한 권 선물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일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고 계세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산책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광야 시간을 사는 성도의 버팀목이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죠? 이 버팀목이 어려운 시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 누림이,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 오래 참음, 성실, 신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광야 시간을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명 누림으로 살 수 있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 뜻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아들을 믿어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버티는 버팀목이 될 겁니다. 그죠?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신 우리 낮은 울타리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요동치는 나의 믿음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 것이 원인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뒤돌아가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은 자리에 서고 싶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가셔서 당신 곁에 세우신다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며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낮은 울타리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